요한일서 5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아멘. 이제 요한일서 5장으로 거의 요한일서는 맞춰지게 됩니다. 90세가 된 사도 요한이 유언처럼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글인데 너무 중요하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이제 마칠 때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이 요한일서 전체를 요약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이 세 가지를 대지별로 조목조목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설교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없어요. 이때가 이제 교육자는 분노할 때거든요. 분노라기보단 당황할 때죠. 어떡하지? 이게 어제 했던 거라고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설교라는 건 다 쏟아놓고 나면 머리에 사라질 때가 많거든요. 어찌합니까? 새로 시작을 했죠. 새로 시작을 했는데 내용이 바뀐 거죠. 18절 한 절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야겠다. 그리고 결국 이제 오늘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통하여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또 인도함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상반절 앞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은 우리를 괴롭혀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죄의 문제는 늘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일주일에 돌아보니까 난 죄 엄청 지었는데 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난 구원 못 받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 불안함에 빠지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 부류들은 죄는 짓고 살죠. 사는데 교회 가니까 죄 지으면 막 정죄하고 힘들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것처럼 가식과 위선을 떠는 부류가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 세 번째 부류는 늘 죄를 짓지만 오늘도 미쁘시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힘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세 번째거든요. 네 번째는 없습니다. 네 번째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아. 이런 분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것은요, 마치 자기가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데 어떻게 사람을 정죄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몇 번째 반응해야 되는가? 세 번째, 죄가 있지만 의롭고 미쁘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내용은 요한일서 우리 앞부분에서도 다 다루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가면 죄를 안 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그건 뭡니까? 사귐 안에서도 죄는 일어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왜 예수를 보냅니까? 하나님은 죄가 인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근데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그럼 하나님이 헛짓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율법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못 믿어가지고 예수를 보낸 것 아니에요. 구약의 얘기는 우리의 죄의 역사고 죄의 역사는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약의 얘기가 다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알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성령께서 율법을 통하여 너가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무법한 자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불법이라는 것은 이게 죄인 줄 알지만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죠.
우리 죄 짓고 살면 안 되죠. 그러나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고 제사를 준 이유하고 똑같아요.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의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은혜 안에 안심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는 안심하라. 안심하고 죄를 지어라? 아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죄와 싸워라. 너희가 죄와 싸우며 죄와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내가 너희를 은혜 안에 붙잡으리라.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와 싸우라. 이게 사도 요한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일서 5장 18절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에 매이시면 안 돼요. 그 뒤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에 보내신 자, 그를 지키심에, 그리스도인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가 죄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린 죄를 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헷갈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죄를 져?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나쁜 짓 해?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를 안 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니, 죄를 지었는데 또 예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죄가 아닌 거잖아요. 범죄를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할 때 이런 죄를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겨주심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의 핵심인데요.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우리를,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사망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독특한 관점 때문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이 내용이 로마서 3장, 4장, 5장, 이게 구원의 핵심 교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4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그래서 율법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돼 있다. 왜?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길이니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보내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너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 것이 나타날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입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구원받아요? 값 없이 구원받아요. 누가 대신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 대가 치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의로움은 전가되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율법에 이를 만한 존재도 못 되고 하나님의 의를 끄집어낼 만한 존재도 못 돼요. 이사야 64장을 보십시오. 5절 6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는 범죄했다는 겁니다. 주는 진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원죄는 가득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자다. 우리의 상태가 어때요?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상태는 검다는 겁니다. 죄라는 겁니다.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린 죄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람의 겨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대신 죽이셨다는 거예요. 대신 사망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 간과가 뭡니까?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죄인데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기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종종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하심의 은혜, 간과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붙잡히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로마서 4장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 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천국 가면 그 우리가 잘한 대가로 천국을 얻는 것이고 천국의 유업을 얻는 겁니다. 근데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을 안 했어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무엇 보고? 예수. 믿음.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두 가지. 7절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의 복. 복이 뭔지 아시겠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린 사망에 끌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망에 끌려가지 않도록 보호하신대요. 이게 복이거든요. 죄를 졌는데 범죄했는데 범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복, 죄를 간과해 주시는 복,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 예수가 대가를 다 치렀어.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믿기만 하면 그 복이 너희의 복이 돼.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정죄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재판관 앞에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봤죠? 또 죄 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빨리 죽이세요. 어둠으로 몰아내세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간과하세요. 가리워 주세요. 죄가 인정되질 않아요.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한 자의 보수로 천국을 얻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일한 자의 몫을 받는 신앙생활을 이곳에서도 하고 있겠죠. 하나님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열심 내니 이만큼 응답해야 달라. 이건 은혜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왜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신앙 안에 입문했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까?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살아가야 하고 은혜로 맞춰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시켜 놓았는데 보따리 내놔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가려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여기며 위선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린 누더기였습니다. 그러나 거무나 아름답대요. 그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존 오트보그라는 분이 썼던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 안에 보면 존 오트보그의 동생 밥이라는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릴 때 애착 인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펜디라는 애착 인형인데,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애착 인형 있잖아요. 저희 첫째도 애착 인형이 있었고 저희 둘째는 애착 이불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불 꼬매면서 썼거든요. 달아지니까. 이 밥이라는 여동생이 이 펜디라는 인형을 너무 사랑했대요. 점심 먹을 때도 식사할 때도 같이 앉혀놓고요, 목욕할 때도 같이 갖고 들어가고요, 잘 때도 같이 자고요, 언제나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만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닳잖아요, 낡잖아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팔도 이렇게 기운 데가 빠지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비는 이 펜디를 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가족이 여행 간 거예요. 미국에서 캐나다 여행 갔다가 캐나다에서 돌아오는 길에 호텔에다가 이 인형을 두고 온 걸 알게 된 거예요.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거 사주면 됩니까? 새로운 게 필요 없어요. 이 바비한테는 펜디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차를 돌립니다. 그 호텔에 갔더니 없대는 거예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이불에 아마 같이 이게 쌓여 있었나 봐요. 세탁실에 가려는 거를 찾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딸이. 그 해지고 기우고 누더기가 됐지만 그냥 껴안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더기 인형이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한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왜? 우리는 그 인형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왜 바비는 펜디가 소중합니까? 누더기를 상관없어요. 사랑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누더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흰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찢기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늘 죄에 노출되고 취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더러워요. 누더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소중해요. 왜?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이 누더기 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해서 끌어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린 누더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검지만 아름답다 하는 것, 우린 누더기지만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한다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설교를 끝낼 수도 있지만 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설교하고 나잖아요. 그럼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죄에 대해서. 그럼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완전 구원을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작했지만 구원에 이뤄야 된다. 우리 구원을 마침을 위해서 우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죄는 없냐고. 이런 거 따지고요,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론을 따지고요, 원리를 만들고요. 저도 그거를 좋아합니다. 왜? 그게 체계화될 때 이해가 편하거든요. 또 이단과 싸울 때 좋아요. 진리 없는 자들에게 진리를 설명할 때 좋아요. 그러나 그 이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론이, 그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삶으로 바꿔주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 시대에 왜 복음을 왜곡하고 교란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지식은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지만 사랑이라는 삶이 없었거든요. 왜? 십자가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신 거예요. 이들한테는. 이들에게 구원은 영적인 구원인 겁니다.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육신이 되어서 오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육체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희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원리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지름길일까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응답을 받을까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8절을 끝내고 나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구나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 다음,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데까지 나가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믿어야 천국 가는가가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이거든요. 이론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우리가 언젠가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선택이 먼저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이 먼저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이 칭의 아닙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성화되도록 이끌어 주신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 이 구원의 서정을 몇십 년 동안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리스도인 더 다워졌을까? 별개예요. 그 이론이 우리를 바꾸지 않아요. 근데 우린 여기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린 무엇을 믿는가에 관심을 갖는 중요한 이유가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늘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동안 읽었던 책 제목이 확신의 죄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너무 낯설죠. 확신에 거하라, 확신하라. 믿어라는 것이 확신 아닙니까? 이를 안 물고 안 믿어지는데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죄래요. 왜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이 책의 내용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인칭 단어, 후워드, 인칭, 인격을 담는 게 아니고 비인칭 단어, 그저 문자로,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아, 구원의 서정을 내가 믿고 있으면 난 구원받을 거야. 이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난 잘 될 거야. 나는 지금 잘 믿고 있어.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념의 내용으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내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겁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하실 때 이야기로 본 새가족 성경 공부 안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얼음 호수를 건너야 돼요. 이 얼음 호수는 단단하게 얼었을 거야. 내가 확신한다고 건너져요? 내가 아무리 확신을 해도 살얼음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의심할 수 있어요. 이거 단단할까? 단단하지 않을까? 그래도 건너가 보자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데 그 얼음이 너무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얼음이 잘 얼어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우린 흔들리는 거 싫어합니다. 우린 불안한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원리라든가 천국 가는 지름길이라든가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라든가 이런 데 왜 관심이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불안하지 않을 체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최소한의 체계입니다. 그걸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체계 안에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은 성경에 없는 일을 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고집이 되고 그 고집은 우상이 돼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요.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거든요. 그 공장의 근거가 뭘까? 우리 확신이에요. 우리가 만든 기준이에요. 이 저자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 아이를 생산할 수 없어요. 생식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바라지 못할 때, 바랄 때, 위기를 만날 때 아브라함은 이론을 꺼내들지 않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체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분을 믿는 거예요. 그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의 여정을 성경을 통하여 체계화해서 믿습니까? 그분이 주신 거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체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비인격, 비인칭이 목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분을 믿어야죠. 그분을 믿는다는 한마디 단어로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에 가장 어울리는 수식어가 있다면 나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실수를 눈 감아주지 않을 그런 무서운 신이 아니에요. 우린 늘 협박하죠. 99%의 확신도 안 돼. 100%가 아니면 천국 못 가. 누가 자신할 수 있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자신할 유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가시적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이 있어요. 이 안에 앉아있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아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그래?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너희가 지식이 있다고? 너희가 깨달음이 있다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가 사랑으로 살고 있어?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할 때 왜 너는 아빠를 신뢰하니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빠는 돈이 많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아이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이에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신뢰하는 거죠. 아빠는 없어도 돼. 아빠는 집 나가도 돼. 아빠는 죽어도 돼. 돈만 남겨놓으면 우리는 안심이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는 그분이 가진 전능함을, 그분이 가진 풍요로움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온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저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늘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신약 성경에도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는 내가 믿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약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얘기하지만 이거를 주격으로 해석하면 예수의 성실함으로 구원해냈다. 그 피스티스를 그렇게 해석도 해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성실함,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냈다. 두 가지 해석이 어떤 게 맞는지 둘 다 틀렸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함, 성실함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타락한 이후부터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참으심이 없었다면, 그분이 끊임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그분의 피스티스 성실함이 없었다면 과연 십자가는 있었을 것인가? 믿음의 대상이 존재했을 것인가를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성실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인격이에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것, 우리가 확신하는 무엇에 머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행동을 포함하는 구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난자고 그리스도인의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 끝이구나 라는 구원파와 같은 교리가 아니고 우리는 끝끝내 주를 향한 사랑으로, 그분의 성실함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삶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하여 안심하세요. 그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계화하고 그것에 확신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십자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며 가는 것이고 우리의 확신은 흔들리면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흔들렸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뗐죠. 안심하고 구원에 대한 안심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죄와 싸우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핵심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마침 이제 새롭게 설교문을 정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정리된 설교를 가지고 또 자료를 찾고 무엇을 전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한 책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를 정리하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라는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이 안에 들어있는 한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양파 한 뿌리라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아주 사악한 여인이 살았대요, 할머니가. 근데 얼마나 사약했는지 살아생전에 선한 행동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안 한 거예요. 이거 어디 갔겠습니까? 지옥 갔죠. 근데 어느 날 수호 천사가 나타나요. 지옥에 들어가는 할머니가 고생하고 있는 걸 봤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 할머니 너무 불쌍한데 좀 빼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단 한 가지라도 착한 일을 했다면 내가 불구덩이에서 빼줄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일생을 찾아본 거예요. 이 할머니의 일생을 아주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가지고 거지한테 던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선행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양파는 수없이 많고요. 그냥 던져준 거예요. 양파 가지고 뭐합니까? 돈의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양파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팔아서 돈이 될 수 있습니까? 의미 없이 던진 건데 수호천사가 의미를 부여한 거죠. 양파 한 뿌리를 거지한테 던져준 건데 적선했습니다.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세요. 그래, 그럼 그 양파 한 뿌리를 저 지옥불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뿌리를 잡고 그 할머니가 나올 수 있게 던져줬습니다. 붙잡고 나오고 있는데 그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 할머니의 뿌리를 잡은 거예요. 또 같이 살겠다고.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버리는 얘기야. 내 뿌리라고, 내 양파 뿌리라고. 그래서 양파 뿌리가 끊어져서 지옥불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논리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도스토옙스키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철학과 신학을 담아서 그 시대에 아주 대단한 글들을 썼던 사람 아닙니까? 단지 권선징악 이런 걸 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안에도 구원의 은혜가 다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지옥 갔으면 그만이지 갑자기 왜 수호천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 중보하고 요청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게다가 양파 한 뿌리 적선한 게 천국 갈 자격이 돼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곁에 있던 한 강도가 오늘 이 밤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한마디가 과연 천국 갈 근거가 됩니까? 구원이 구원의 서정 암기한다고 여러분이 그 안에 확신에 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례식 많은 임종을 보면서 평생을 믿지 않다가 병원에서 병상 세례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하려는 분이에요. 제가 그 병상에 의식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십자가 곁에 있었던 한 강도이길 바랍니다. 이 영혼을 기억해달라고. 저는 그 영혼이 천국을 소유했을 줄 믿는 사람입니다. 왜? 구원의 서정에 따르면 지옥이에요. 제 확신에 따르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그 양파 한 뿌리라도 발견하길 원하여 우리의 죄를 간과하고 없이 여겨주고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죄로 인정하지 않을 거리만 찾으신다면 구원하시고자 하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지옥 불구덩이 갔을지라도 한 수호천사,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분의 중보가 우리를 살릴 때 기억하십시오. 그 뿔에 달린 사람들과 함께 올라오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우린 1등으로 혼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가길 원하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도 한번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처음 천국 입성할 때 뭐 물어보실까? 너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두 번째, 너 누구랑 왔니? 이거 물어볼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양뿔이라고. 나만 구원받, 내가 착한 일 한 거잖아. 자기가 착한 일 한 가지에서 천국 가는 줄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수호천사의 중보가 아니었으면 그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불안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확신의 체계를 가지려고 애쓰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너는 틀리고 나만 옳다라고 이렇게 교단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많은 것이 교회가 돼버렸습니까? 그 체계가 없어서 이 상황이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누더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그걸 끌어안고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가 소중해졌다는 걸 안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에 너무 그 체계에 거하지 말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당연히 아시겠죠. 우리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조직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흔들려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발을 떼시고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그리고 그 걸음이 사랑하는 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 지나온 모든 세월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멘. 은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2절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아멘. 모든 순간, 내 삶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기 없소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누더기가 아니어서, 내가 양털같이 희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해서 그 자격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우리를 향한 자비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주신 지식에 너무 갇혀서 그 지식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쳐요. 그 체계를 믿음이란 이름으로 자기 확신에 가두어 놓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기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어려운 길을 향하여 나가질 않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다시금 인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확신이 아니고 고집은 아니었는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나의 알량한 고집은 아니었는지, 내 불안함 오히려 믿음 없음의 증거는 아니었는지 돌아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며 기도하겠습니다.